예, 평화를 빕니다. 우리는 사랑의 하느님, 또 위로의 하느님, 구세주이신 하느님 등과 같이 저마다 하느님의 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느님을 믿고 계신지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하느님의 상은 공정이신 하느님, 정의이신 하느님입니다. 여러분들은 정의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도 평등, 공평, 균등 분배 등이 생각나실 것입니다. 즉, 우리는 정의에 대해서 모든 것이 올바르고 모자람과 소외 없이 충족되고 보장된 상태를 의미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살펴봅시다. 과연 정의로운가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사회는 정말로 불의한 사회인 것 같습니다. 강정마을 해군기지 공사와 관련되어 얼마 전에 박도현 수사님과 송강호 박사님의 구속 등이 아마 생각나실 것입니다. 선한 사람과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은 더욱 손해를 보고 또 악한 사람은 더욱 잘 사는 그런 사회인 것 같습니다. 코엘레서 7장 15절에 보면 의롭지만 죽어가는 의인이 있고 사악하지만 오래 사는 악인이 있다. 그래서 그는 인생은 허무하다라고 외칩니다. 정말로 이 세상을 정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있어 힘 빠지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세상은 더 이상 개선이 될 수는 없는 것일까요? 이젠 더 이상 정의로워질 수 없는 것일까요? 아마도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공정하게 세상을 이끄시는 정의로우신 하느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일부 사람들은 주변에 불의한 세상을 보고 이 정의로우신 하느님의 존재를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분으로 인해 이 세상이 앞으로 정의롭게 될 것임을 믿고 또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약의 하느님께서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상을 정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예언자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16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모든 성의 판관들과 관리들을 세워 그들이 백성을 올바른 재판을 하게 해야 한다. 너희는 공정을 왜곡해서도 안 되고 한쪽을 편들어서도 안 되며 뇌물을 받아서도 안 된다. 뇌물은 지혜로운 이들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이들의 성탄을 뒤엎어 버린다. 너희는 오직 정의만 따라간다. 그래야 너희가 살 수 있고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즉 그분께서는 이 세상의 정의를 바라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정의를 위해서 역사 안에서 세상 인간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정의로워지도록 구원이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즉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정의로움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느님의 뜻은 예수님에 이르러 그 끝을 이루었습니다. 실로 그분은 하느님의 뜻을 온전히 실행하였던 인간이시기도 하였고 이 세상에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당신 자신이기도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정의로운 하느님의 그 자체이시자 그 정의를 몸소 실현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정의를 세상의 사람들이 이해하였던 것들과 다른 정의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분은 당시 하나의 정의로 표방되던 율법에 대해서 새롭게 해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을 폐지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라고 하십니다. 또한 그분은 회개라는 개념을 통해 온갖 불의에 물들어 있는 자신으로부터 하느님께로 행하길 촉구하셨습니다. 즉, 자기 중심이 아닌 철저하게 하느님의 뜻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를 요구하신 것입니다. 이는 하느님의 뜻이 실현된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임을 재차 강조하는 것입니다. 한편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주장한 정의로운 삶을 당신의 십자가와 죽음이라는 모범으로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그분은 철저하게 하느님의 뜻을 따르고 이루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느님께로부터 다시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써 하느님과의 의로운 관계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아무런 차별을 두시지도 않고 당신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느님은 우리가 정의로워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느님이십니다. 또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 아드님까지 바치셨던 분이신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그러한 하느님을 믿고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분을 통하여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정의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게 보이고 아둔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멸시하고 무시할 것입니다. 그 한 예로 얼마 전에 해경에게 오탁 방지를 제대로 가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되었다고 항의를 했지만 오히려 해경은 외면하고 송강호 박사님과 박도영 박사님을 업무방해 혐의로 적용해서 현행범으로 체포를 했습니다. 이후 재판에 넘겨져서 무단으로 출입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인정돼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과연 정의는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정말 공정한 사회가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약자들을 보호해주고 지켜주어야 하는 이들이 없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한 분이신 하느님은 늘 약자들과 함께 하시며 지켜주십니다. 오늘 독서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고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송강호 박사님과 박도영 박사님을 두고 하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힘내시길 빌며 하루빨리 석방되기를 저도 두 손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아멘.